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2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집 112페이지입니다. 성경 본문은 구약성경 시편 122편 1절로 9절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이라는 제목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시편 122편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었던 시이며 성전에 올라갈 때 불러졌음을 알 수 있지요.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기쁨과 설렘을 주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로 5절인데요. 먼저 1절을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데 왜 기뻐했을까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3절을 보면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오늘날의 도시와 같이 건물들이 촘촘하게 들어서 있는 조밀하게 건설된 도시이며 그곳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또한 5절을 보면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심판은 심판이라기보다는 재판을 뜻하는 말씀인데요. 심판의 보좌인 그곳에서 다윗이 정의롭게 재판을 행함으로써 악인들을 심판하고 그 백성들의 억울한 일들을 풀어줄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1년이면 3번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제사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례를 따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즉 하나님을 뵈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이 시인에게는 설렘이요 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치 도장이라도 찍어주듯이 우리 전사님 한 분이 출근을 하면서 오늘 교회에 오는 게 왜 이렇게 행복하지요?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 관찰을 보겠습니다. 2번, 3번을 같이 보는데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도시이기에 시인은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받는 축복은 무엇이며 구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6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6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7절을 보면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8절 하반절을 보면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세 구절 말씀 속에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평안과 형통입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구하라 하시면 어떤 복을 구하실런지요? 돈이나 집, 건강과 재물, 자녀, 갖가지 것들을 구할 수 있겠지요. 지금 나열한 이 모든 것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많다 해도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은 진정한 복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평안과 형통함은 물질의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들의 많고 적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충만함을 경험할 때 오는 기쁨이요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안에는 사실 모든 것이 다 있기에 그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경험했던 일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따라 중보기도팀으로 목사님의 집회에 동참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팀 몇 사람이 함께 동행한 것이었는데요.
목사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숙소며 음식이며 그 지방의 특산물, 모든 좋은 것들을 거저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었고 많이 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그것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거저 누린 것입니다. 그때 생각한 것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유명하신 목사님과 동행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다면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즉 하나님과 동행하면 오죽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과 늘 함께하려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꽉 붙들고 있지요. 이 함께하심의 은혜는 맛본 자만이 아는 기쁨이요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너희는 평안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연구와 묵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이며 중심지입니다. 또한 그 성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성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지요. 이 세 가지는 모두가 연결되어 있으며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나라와 성전과 가정, 이 세 가지 기능 중에 어느 한 곳만 무너져도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기독인들이 나라를 위하여, 성전인 오늘날의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오죽하면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는 그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선포했습니다.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을 죄라고 말할 정도로 강하게 어필한 것이지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삶의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삶에 적용해 보고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째는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려야 됐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번거롭고 귀찮은 것이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의무감에 마지못해 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나는 기뻐하였도다 라고 외친 것처럼 나에게 그 기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사님이 교회를 들어오며 오늘 내가 교회에 오는데 얼마나 행복한지요 라고 말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에 올 때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지, 또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할 때 그런 기쁨이 내게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쁨과 열정이 식어졌으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살펴서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형제 자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나와 내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의 지경을 좀 더 넓혀서 교회를 위해, 그리고 도시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전 세계와 열방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끈질긴 기도를 통해 소돔성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이 멸망해 가는 그 성에서 건져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의 기도는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 우리의 이 기도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